이 시간 1월 17일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구원과 믿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저희들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이 시간 시설관리 및 봉사구제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심재혁 장로님 중보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구름 위에 허락하신 태양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게 하심으로 올 한 해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제다는 재단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의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욕심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옷을 갈아입게 하셔서 서로가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일꾼들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기관과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통합으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며 격려하여 함께 사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 나라와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코로나19의 면역력이 형성되고 치료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과 이웃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역수칙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예전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가 늘 소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과 온유와 칭찬과 격려가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하시며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아름다운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교역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올해도 변함없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목회의 여정에도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17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해 소원과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문자 링크로 보내드린 2021년 남성 공동체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 작정서는 작정하신 후 예배당 모임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성구는 예배당 모임이 재개되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배부해드린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온라인 헌금이나 예배당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일 낮 예배는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1교구 믿음 공동체, 2부는 2교구 사랑 공동체, 3부는 3교구 소망 공동체, 4부는 청년과 교사 공동체이며 말씀은 각 교구 및 청년 담당 목회자가 전합니다. 2월 첫 주일 저녁은 재직 헌신 예배 및 명예 집사, 명예 권사, 원로 장로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예배당 모임을 재개합니다. 모든 공동체 예배는 안전수칙을 지켜 모이며 계속해서 주일 공동체 예배는 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정하여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1부는 2교구, 2부는 3교구, 3부는 1교구, 4부는 청년들과 낮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과 2층에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 번호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 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 7시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신년 성경 일독 세미나와 신년 음악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일독 완독자 시상식은 예배당 모임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을 활용하여 매년 성경 일독과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하루 전에 전화 신청해 주시고 원할 시 우편, 이메일, 팩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회계결산 감사보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스마트 요람이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에는 교인 사진 및 연락처가 없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꼭 설치해 주시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의 설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일 및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작정하시고 스마트 요람,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시 주일 헌금은 3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6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중 예배는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온라인 메일 큐티 자료를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각자 또는 가족별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29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영상은 매일 오전 7시 문자를 통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새해에도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주일 예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줌 어플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눈높이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청년부 비대면 모임이 매 주일 오후 3시에 줌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여호수아 청년부 비대면 모임인 보이는 라디오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오늘 주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수요 비대면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비대면 맘투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단 및 각 선교회 비대면 모임도 점진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2021년 점심국수 대접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펴고 함께 읽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온 믿음의 식구들 심령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현현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연절을 기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남성 공동체 2021년 비대면 성경 일독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이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신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잘 아는 요괴배서의 노래를 부른 그 찬양 사역팀이 와서 그것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많은 성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찬양에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 남성께 검색하시면 업로드 돼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아마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또 제한적이나마 새벽 예배부터 예배당 모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편 되시는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예배당 공동체 우리 영적 가치를 보존하고 또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째 나팔 재앙,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재앙의 심판을 나팔 재앙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7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묵시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나팔 재앙과는 다른 그 묵시의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흐름을 끊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기록이고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천사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다음 주일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표현대로 하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7중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시험의 때에도 유혹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성령의 인치심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가운데서도 지난번 다 나눈 말씀이죠. 삽입 묵시를 주시고 7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삽입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나눴는데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상기하시면 오늘 이 삽입 묵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옷이 흰데 어떻게 옷이 희게 되었다고요? 옷을 빨아 어디에요? 어린 양의 피로.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쓴 바로 우리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 같은 그런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죽을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도 환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소망하던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환상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인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천상에서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찌는 듯한 태양의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의 체험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상에서 우리가 받을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간절한 가운데 듣고 본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영적 체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쓰게 한 목적이고 바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재앙에 대한 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실한 성도에게 주신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이 재앙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계시록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도 마찬가지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사도 요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인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인데요. 1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펴진 작은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의 영역, 온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이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바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자의 음성과 같고 동시에 7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사자와 같은 음성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에게 7 우레소리를 기록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좀 혼돈되실 수 있는데요. 우리와 같은 소리 그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처음 얘기합니까?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들리긴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의 기록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의인화되어 있죠.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나서 그 내용이 있었겠죠.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들었는데 그것을 발설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것이죠. 사실 계시록은 감추어진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레소리의 내용을 적지 말라고 힘센 천사가 임봉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야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고 마음에 그냥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 간직하고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 감춰졌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간직해야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비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발설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듣고 봤는데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영적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분명히 듣고 우리가 봤는데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는 무슨 기이한 비밀을 캐내는 것이 아닌 것을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 또 전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이 돼가지고 우리 유튜브 많은 영상들을 보는데 또 이런 그 미혹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저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 보고 온 간증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진짜다 가짜다 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입니다. 근데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3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니라, 소위 삼층천, 천국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분명히 자기 몸을 떠나서 천국을 체험했대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자신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와 같이 남겨두어야 할 영적인 비밀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거나 과장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볼수록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또 함부로 확대하거나 또 과장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신비한 것을 보여줄수록 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들은 비밀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해석이 특별하고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밀은 비밀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그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은 또 하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설하지 말고 또 확대 해석하지 말고 또 네가 들은 그 비밀을 잘 간직해라. 근데 그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날이 와야 우리가 봤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마음에 간직해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깨달음을 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의 내용은 첫째 음성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7 우레소리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임봉되어 비밀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상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 다니엘의 묵시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천사일 수 있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우레소에 같이 들려준 그 음성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그러나 네가 본 그 비밀은 속히 이루어지리라. 바로 사모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비밀, 그 내용을 우리 사도 요한이 바로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 천지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일이 바로 계시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만민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각자에게, 각 심령에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가져 계신 그 놀라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비밀이,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문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욱 믿음을 지키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매뉴얼은 최고의 완전한 길라잡이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년 초에 성경을 통독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비밀이고 신비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 나를 위한 개인적인 말씀을 갖고 계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끝에서 모든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완전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은 다 비밀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말씀은, 모든 약속은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올 한 해도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주인이시며 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비밀한 일들, 신비스러운 일들을 깨달아 알며 또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며 꼭 붙들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길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바로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말씀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이 간직하고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삶이 저와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영상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간직케 하시고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음의 선한 소원과 소원도 함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소원을 갚아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12달 52주 365일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한 삶, 귀한 가정, 귀한 자손들, 아버지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명무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종들에게는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선교, 구제, 교육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또 헌신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과 생명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또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아시오니 연약한 종들, 치료를 구하는 종들 그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로운 태양을 떨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시사 외양간 나온 송아지가 띠과 같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와 소망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밀한 일들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흩어져 있지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의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